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때로는 학생으로, 또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또 어떠한 사원으로서, 아니면 뭐 선생님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요. 뭐 청년부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팀의 한 단원으로서 있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불리며 살아가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룸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 12장 1절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원인이 있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 가운데 무엇을 외냐면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며 살아가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12장 1절서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성도에 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구속이란, 우리가 구속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일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너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삶이에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신앙 고백, 또한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사전 가운데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삶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대속이라는 그 은혜로 다시 살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과거의 신분이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습관적과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사람이 원하는 예배, 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그 가사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내가 바라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 평안, 그거는 그 다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냥 시간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바라고 원하고 왔는지, 우리 예배 자세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단순히 이 공간, 이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 그냥 믿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식적으로, 뭐 마음으로, 뭐 다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변화되는 삶,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 가치관, 유행, 풍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본받고 세상의 부와 명예,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진리야. 치킨은 뭐죠? 항상 치킨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장소에 가도 그것이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놓여져도 그것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 어느 위치에 가면 누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느 장소에 놓여졌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든지 다른 곳에 계시든지 다른 세계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계셔도 변함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 가운데 세상에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좀 구별된, 세상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용기와 또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은사로 헌신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건물은 뭐냐? 교회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건물은 뭐예요? 교회 당이에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면 안 돼요.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적당한 분량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봉사와 태도, 사람이 자기의 특정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요구되는 사려 깊은 믿음과 분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4절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어떠한 신비 또한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사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는 단어는 단지 지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를 포함된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 가운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겸손과 또한 온유, 성기의 모습을 닮아서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가 아닙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또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쟤는 나보다 별거 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낫네, 더 장점이 있네, 그 장점을 발견해주고 교회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고 또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서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각각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라고 말하고 있으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머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자유케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손, 발, 눈, 귀, 입, 여러 가지 장기들. 각각의 하는 기능들이 다 달라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새끼 발톱 하나라도 없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끼 발가락을 부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새끼 발가락을 못 쓰게 되니까 걷기도 힘들고 뭘 할 수도 없고 또 몸을 지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은 그의 몸의 지체가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그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불편하면 거기만 불편한 게 아니죠.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새끼 손가락에 칼로 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뭐가 나오죠? 아라고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슬픔이 그게 어때서? 그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뭘로 만드셔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권속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권속이란 단어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 그 의미가 바로 권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사람, 좌우로는 이방인과 이방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나 하나쯤이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명만 일치월장으로 커져가고 세워져가고 잘남이 아니에요. 같이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의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에 맡겨진 달란트가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재능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과 은혜예요. 그 주시는 은혜대로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일은 드러나서 모든 이에게 칭찬받을 만한 직분도 있어요.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더 소중하고 더 나은 것이 없다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하면 이것으로 감당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것을 가라면 이것으로 감당하면 돼요. 어느 거 하나 천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천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소중해요.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기능을 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섬길 때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것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남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직분과 사명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해야 됨을,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열약하고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됨을,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서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방금 전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손끝에 작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온몸의 아픔이 돼요. 교회의 한 명의 영혼이 실족하면 온 교회가 아픔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영혼 때문에 같이 아파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함께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어요.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으로 나 하나 없으면 돼도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반대로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